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지난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의 꿈을 꾸고 그 꿈 해몽을 바벨론의 술사나 점술가들에게 물어봤지만 알지 못하고 결국 다니엘을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됐죠. 오늘도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하게 되는데 지난 2장의 꿈과 4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꿈의 차이점은 뭔가 하니까요. 첫 번째로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바벨론의 어떤 점술가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그 꿈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알아맞혀 봐라. 그리고 해석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오늘 4장에 오면은 자기가 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 다른 점은 2장에서의 내용은 큰 신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나라를 그 당시의 주변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말을 했지요. 그래서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유럽에 이르기까지 2장에서는 그 주변국 강대국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권 패자 부활전을 할 것인가, 그 주권 다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앞날의 어떤 제국의 전망을 예언하는 그런 꿈이었다면 오늘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에 대한 그런 제한된 꿈이라는 것이 다른 겁니다. 범위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 꿈 해석을 위해서 이 다니엘을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장 2절에 가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기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신상을 숨기는 그런 왕이죠. 그런 왕인데 지금 그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이전에도 했었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장에서부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느부갓네살이 내리는 그 음식을 거부했죠. 그리고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해내죠.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도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는 것을 목격을 했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에게 깊은 신앙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그의 심령의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아직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그 모든 세계의 모든 만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실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놀랍게도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종국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방 나라의 왕이라니까요. 유대의 왕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자유의 몸으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낼 때에도 고레스 왕을 칭하여서 내 종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왕이나 이방 나라의 왕이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그 입술을 쓰시고 그의 모든 권력까지도 도구화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찬송을 하죠. 그 찬송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가시면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할렐루야. 자, 사람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쓰신다는 거죠. 촛대를 옮겨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오늘 이 돌과 같은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의 선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다니엘을 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속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사람, 성령, 진리의 영이 있는 다니엘에게 그 꿈을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을 하는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넷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리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들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큰 나무의 꿈을 꾼 거죠. 그 나무의 꿈을 꿨는데 그 나무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다 베어지고, 그리고 그 가지도 자르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를 해치고 그 나무를 다 훼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았다고요?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거루터기가 뭔가 하니까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가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거루터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요 본문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나무가 다 훼손되어지고 남은 그 거루터기는 메시아 왕국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현실적인 다니엘서 4장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정말 하나님이 낮추실 대로 낮추실 터인데 그 뿌리까지 뽑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22절에 보면, 4장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렇죠. 나무의 꿈을 꿨는데 그 나무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잘 자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훼손시키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5절 가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아시리로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거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루터기만 남겨두고 다 훼손시켰던데 그 거루터기는 곧 이 본문에서는 누구를 뜻한다고요? 느부갓네살 왕, 또 왕국으로 따지면 바벨론 왕국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이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는 말은 정신질환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질환을 일으켜서 왕위에서 일시적으로 쫓겨나는 것과 같이 왕의 그 지위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차리고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이 제국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게 하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7때를 지나야 된다고 32절에 말씀을 하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할렐루야. 총명이 돌아왔대요.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정신을 잃고 정신병자와 같이 횡설수설하던 그 모습에서 다시 총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 총명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37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그 기한이 찬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바벨론을 융숭하게 부국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가 찼을 때에 그가 다시 정신적으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고백하는 말이 앞서서 3절에서 얘기했던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르다.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도 3절에서 고백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신의 교만이 꺾여지는 경험, 아픈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통치하심, 구원의 역사를 오늘 4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트릴 다른 어떤 누구를 찾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끔 주님은 일하시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